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 되던 해에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선포한 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가 행해졌던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1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에도 나옵니다. 장소가 어디죠?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장소는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언약을 선포하신 장소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겜은 그냥 평범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작된 뿌리와 같은 장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세 곳을 말씀해라 그렇게 말한다면요, 첫째는 길갈이요, 두 번째는 실로요, 세 번째가 세겜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갈과 실로와 세겜, 이 역사적인 장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워두셔도 좋을 법한 그런 장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이 끝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는 장소예요. 처음에 길갈, 그 다음에 실로, 그 다음에 세겜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요, 각각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시점에서 우리 신앙 여정을 살펴볼 때에 신앙 여정도 한 번 이런 장소들을 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은 유년기를 지나고 또 사춘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지나듯이 여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여정이 있죠. 신앙 여정 가운데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시점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오늘 나오는 대로 길갈, 실로, 세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모압 평지에서 모여 있다가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해서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 잘 건너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기념합니다, 요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 실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실로는 어떤 장소냐면요, 거기에 회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회막을 세운 장소라 이 말입니다. 회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강을 건너와서
이 지금 길갈에서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새 출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요 기념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새 출발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료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로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실로에 가서 머물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까지 넘어갑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오면요, 세겜에 넘어와서 이 세겜에서 지금 하나님을 누구를 택할는지, 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딱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세겜, 역사적인 장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그 약속을 받은 그 자리, 그리고 그 세겜에서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거기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게 되는, 율례와 법도를 다시 베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걸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소에 길갈, 실로, 세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길갈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길갈은 원래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굴렀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제일 먼저 건너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야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죽음의 강을 통과한다, 죽음을 통과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요단강을 여러분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말이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흘러가던 강물이 멈췄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헐몬산에서 눈이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시즌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는 시즌이면은 강물이 더 범람하겠죠. 그럼 더 건너가기 힘든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물에 빠져주지 않고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건너고 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장소가 길갈이란 말입니다. 그 기념비를 세울 때 돌을 어디서 들고 오느냐 하면요, 강 바닥에서 들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12지파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길갈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강을 건넜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12개 돌을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 찬송을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요단을 건넜다라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면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넌다는 죽음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애굽에서 모든 것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뜻이고요,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뜻입니다.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시작, 출발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길갈이 다 있어요. 길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그 장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으로 고백하던 그 장소, 세례를 처음 받았던 그 장소,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곳, 바로 그 장소, 그 시기,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첫 신앙의 고백의 장소요, 첫 신앙을 가지게 된 장소이기 때문에 길갈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된 첫 출발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다던 신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는 참 오래됐는데 어쩌면 아직까지 이 길갈의 체험,
하나님을 참 자기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만나는 이 체험,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참 많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령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길갈 사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험되어져 있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저 교회 와가지고 말로만 듣고 그냥 배워서만 수긍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정말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이 신앙, 체험적인 신앙 없이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멤버로서 그냥 살아가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신앙,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있어야, 이 신앙이 있어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을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요, 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바쁜 일 있으면 글로 가버리고, 세상에 위험한 일 있으면 글로 또 가버리고, 세상에 또 환난 당하면 믿음이 또 와해되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있어야 어떤 환경에 내버려둬도, 어떤 고난의 역경이 찾아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때를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인 같으면은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습과 정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다른 거 맞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의 신분이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의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삶, 여러분,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요, 죽음의 강, 이 죽음을 건너온, 요단을 건너온 다음에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의 종로로 다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강을 건너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을 건너고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로 거듭난 것을 나는 정말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의 남은 상해를 하나님 섬기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체험 없이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길갈 이후에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여러분, 실로 두 번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장소, 여러분이 처음 신앙 고백한 장소, 처음 세례받은 장소, 거기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장소가 있었다면, 처음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이제는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성숙하도록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장소가 길갈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소가 실로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서 기념비 세운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내 예수 믿습니다, 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넜으면 건넌 것으로 끝났습니까? 기념비 세웠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지금 펼쳐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고 바른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요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말입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이 정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그걸 빼앗으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생명과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감격을 유지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싸우기 싫은데요. 싸우기 싫다고 안 싸워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난 싸우기 싫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죠. 쳐들어왔으면 방어해서 싸워야 됩니다. 기분이 나든 안 나든, 감기가 걸렸든 안 걸렸든, 세상 일이 바쁘든 안 바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적국이 쳐들어왔으면 그 적국에 대적하여서 싸우는 일이 우선이죠. 평화를 지켜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기쁨과 은총과 감격과 영생을 여러분이 지켜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로에서, 지금 길갈 이후에 실로에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실로라는 이 장소는요, 여러분 앞으로 쭉 넘겨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실로라는 이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하셨는데, 성막 있잖아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을 지은 장소가 바로 이 실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기념비 세우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실로라는 이름이 18장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8장 여러분 보시면은요, 앞에 한번 넘겨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 실로가 18장부터 나타나면서 뒤로 계속 나타나는데요. 실로가 뭐 하는 장소냐? 회막 세운 장소예요. 회막을 세웠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회막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소 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로 남게 되느냐? 실로로 나아가야 이길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부단히 나아가야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요. 거기에 못 올라가면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전쟁이 왜 실로에서 이루어지는가? 예배가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은 실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바르게 드려지는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예배를 지켜내는 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기본이란 말입니다.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기초가 중요해요. 뭐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예체능 다 시켜도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찬송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교회 간다. 교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무너지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안 생기고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고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오리무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삶에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실로가 없다면요, 회막을 세운 실로가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이 전쟁을 수행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성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내 인생이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예배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세상적인 짐이 무겁습니까? 질병이나 경제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많은 세속적인 이 짐들이 참 무거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기소침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되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날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실로,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길갈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가 실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설교자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네? 설교자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안 쳐다보고 엄만 데 쳐다보고 시계 만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잘 쳐다보세요. 잘 쳐다보고, 제가 몇 분이 계신다 지금 설교 제대로 안 듣고 설교 제대로 안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서 나가세요. 그냥 만나게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왔지. 은혜 받아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가야 세상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주보보고 시계 만지고 핸드폰 할 것 같으면 만다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집에 가서 드림이나 보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예배 실패자가 안 돼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배에는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 이게 어디 있는 장소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된 자리고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이에요. 축복 선포된 산 어디요? 그리심산. 저주가 선포된 산 어디요? 에발산입니다. 그 사이에 세겜 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원뿌리였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장소예요. 이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거 지금 듣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요, 축복의 산, 하나님의 축복의 산, 또 에발산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산, 저주의 상징, 생명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상징,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이 상징하는 바가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진짜 제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느냐, 그러면 축복의 산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택일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거는요. 목사가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 세겜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언약 맺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한 말을 하겠어요. 이 언약 맺자 할 때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복전쟁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둘러보니까 무슨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절반이고 우상 섬기는 것도 절반이고 엉망진창이라 보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여럿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긴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갈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요, 실로에서만 계속 사는 것도 아니랍니다. 세겜에 나가야 됩니다. 세겜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성도인데 이 성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심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에발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진실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 장소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세겜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함. 맨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기쁨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힘껏 수고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뭐 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불거지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뭐 그러면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세겜에서 승리하며 산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신을 분별하면서 산다라는 것, 뭡니까 여러분? 인식의 차이, 인식.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섬겨야 될 자는 천지간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섬겨야 될 영원한 참된 신이시며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 주권.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죽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인식 차이. 뭐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한 게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남편과 아내 아니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있는데 그 가정에 사건이 하나 딱 터졌는데 이때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때 분별을 하는 게 분별. 그 사건을 어떻게 이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나?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분별력이 생겨요. 그 인식이 들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생겼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이 보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생기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게 깨달아져 보세요. 문제가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게 알아져 보세요. 안 두렵다니까요.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요걸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문제 금방 해결돼요. 근데 분별력이 안 생기고 그 정확한 인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가지고 벌벌 떨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겜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정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 살아간 횟수만큼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당신의 부족한 종입니다. 이거 인정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동행해 주시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느냐, 어떤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라요. 아니 그렇다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느냐, 그게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 하서 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권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안만 가지고 이 세상 살면 답답해요. 신앙생활 어차피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하고 안 열린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하늘 땅 차이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응답 받는 횟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기도하는 방향도 다 달라요. 육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요,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요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요. 동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시각을 열어줘요. 영적인 눈을 열어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도단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는 아람이라는 국가였어요. 아람 나라였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군대를.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엘리사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싹 에워쌌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딱 에워쌌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근데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아람 나라의 적국의 군대가 도단성을 쫙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육신의 눈만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막 허겁지겁 자기 주인 엘리사가 있는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인님, 주인님, 선생님, 선생님 나와 보이소.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보여가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눈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까딱 안 하고 이리 와, 요 앉아봐, 앉아봐. 앉았어요. 자기 종을 딱 앉혀놓고 내 기도해 줄 테니까 지금 눈 감아, 딱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아람 나라 군대만 보였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쳐다보니 있으니까 한숨 쉬고 염려하고 죽었다라고 불안에 떨던 이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초조하고 찌질이같이 살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없으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자꾸 걱정부터 먼저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보세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보낸 군대가 깨미 새끼에 빠져나갈 정도로 없이 꽉 에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군대에 보이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데 뭘 걱정해? 걱정할 게 없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내 신변 안전 하나님이 보증한다. 뭐가 걱정스러워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축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세 사람이 여행객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세 사람을 중에서, 세 분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 천사였죠. 맞습니까?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안 숨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기쁨이 뭡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동행해주는 사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여러분, 그만큼 동행의 축복,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동행의 기쁨과 축복이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 없이 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서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면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의 크기만큼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키워주는 만큼. 맞습니까? 아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구 동구의 구청장에 비서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동구 구청장 비서실에 비서로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은요, 구청장이 보는 능력 이상 넘어가기 힘듭니다. 맞죠? 그 비서면은 구청장이 생각하고 구청장이 돌아다니는 동선하고 구청장이 행하는 업무하고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청장 비서면은. 그렇죠? 근데 대구시장 비서다 그러면은 구청장이 보는 수준 가지고 대구시장이 비서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더 키워야 되죠. 대구시장의 비서를 할 것 같으면 비서관이라 할 것 같으면 대구시장이 보고 있는 정도의 레벨의 수준에 올라와야 그를 보좌 하든지 말든지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능력은 돼야 보좌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서가. 맞습니까? 그러면 대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구청장 비서가 가지고 있는 보는 시각 요 정도 선에서 내가 대구시장을 보필할 거다 하면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는 반대로 또 한 개 더 나아가 봅시다. 대구시장의 비서로 있는 이 수준을 여러분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구청장 비서로 있으면 구청장 비서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 경호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 보좌하고 있는 것 같으면 대통령 수준 정도로 의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 정도로 넓어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구청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시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하는 일들을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좌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각 여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내 만족, 내 욕구, 내 원하는 바 따라서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시각을,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이기주의자.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 딱 해주시면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 안 해주실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욕심만, 내 세우는 목표만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한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을 딱 하시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목표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에는 내 자신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소원만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만 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자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뭐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끌어올린다.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비서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을 확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구시장이 자기 비서 딱 채용할 때에 수준 있는 사람을 그 이어나놓지 되지도 않는 사람을 거기에 비서로 이어놓습니까? 일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의 자기 업무를 보좌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비서로 딱 이렇게 채용해놔야 되지, 대도 안 하는 사람을 해놔놓으면은 업무가 안 돼요. 업무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업무가 안 되신다니까요. 비실비실한 사람은 그 비서로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빚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원,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확 끌어올리신다. 업그레이드 시켜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세상 것만 요구하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내 욕심만, 내 기도 제목만 내놓고 주야 이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묻고 기도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자꾸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겜에서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나도 보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원수를 위해서도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 정도로 올라갑니까? 아니, 저는 일전에도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어디 좀 처리 좀 해주이소. 참 부족한 목사 표가 나지, 그죠?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운전하다 보면 참 열받는 일이 여러분 많으시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죠? 가다가 빵꾸로 확 나쁘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렇죠? 막 시급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확 끼들고 막 이래. 뭐 저런 게 다 있는, 저런 게 운전한다고 저 나와가 저 난린가? 또 일전에 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우리 이제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소. 우리 이제 목요일 날 그 교리 공부반 있어요. 교리 공부반 우리 집사님들 한 7, 8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반이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식사하러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팔공산 파계사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파계사 올라가가지고 식당 이름이 잡았네. 서미숙 집사님 없죠. 그리고 그거가 밥 먹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하는데 딱 식이나 나누고 테이블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6명 올라갔고 옆에 테이블에 3사람이 앉아있더라. 여자분 2, 남자분 1 앉아 있는데 나이가 한 중년쯤 돼 보였어요. 50대 후반 정도 돼 보였어요. 근데 자, 밥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먹고 있고 우리가 뒤에 들어왔으니까 밥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서미숙 집사님 제 옆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감사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옆에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진행 중에 옆에 손님들이 밥을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나가면서 목탁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목탁을 치고 일부러 목탁을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그 옆에 사람 피해 안 주려고 작은 목소리로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고, 그죠? 이제 꼴 보기 싫다 이거죠. 기도하는 게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막 일부러 나가면서 뭐 자기 가방 뭐 목탁을 꺼내고 일부러 막 딱 두드리면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 한 2, 30분 동안에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요. 진짜로. 밥을 한 그릇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얹힐 것 같았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내 혼자 있었거나 뭐 이래 됐다. 목탁 두드렸다. 가만히 안 둡니다. 제 성격에. 가가지고 이 새끼 이리 와. 해가지고 이 죽을래 이 자식 하면서 바로 이리 나갈 거예요. 제 성격.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그거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근데 옆에 여집사님이 있으니까 무슨 뭐 점잔을 차려야 되죠. 신앙이 있는 척도 해야 되죠. 사랑이 많은 척 해야 되죠. 힘들더라고요, 참기가. 그래 이제 여집사님들 커피 좀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저쪽으로 좀 가 있어서 일어나고 찾아본 거예요. 두리번 그 자식 있는가 가가지고 바로 그냥 막 한 멱살 잡으려고 제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도망가고 없는지 뭐 어디로 가고 없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우리 여집사님들 못 느꼈을 거예요. 제 분위기를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자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자식 오늘 밥 처먹은 거 오늘 소화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제가 오늘 고생하더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래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도 그래 안 되더라고요. 해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하면요, 저 자식 저거 하나님 좀 갈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먼저 생겨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갑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해치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아주 악하게 하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를 징벌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가도 하나님 저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저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안 나가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 기도가 나와요. 내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의 크기가 어떻게 그렇게 키워지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각을 열어주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라기는 우리 시온성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겜 땅,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